오늘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자주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같지 않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호흡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미 주 안에서 다듬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때 각자가 생각하는 때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현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영적인 때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일치될 수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졸린 시간이죠. 고마워요. 하품을 여러 명이서 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자,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잉태를 했죠.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바로 왕이 어떻게 하랍니까?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감사하게도 산파들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려요. 히브리 사람들, 그 아이들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마음이 상달되어서 이제는 남자아이들이 나오면 그냥 죽이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너무 아름다워요. 모세가 여러분들을 아마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녀 나오면 너무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와 함께하고 시간을 보냈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합니다. 이 아이가 아름다워 보이니까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순간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강가의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에게 떠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알맞은 바로의 딸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누이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그것을 보고 바로의 공주가 건지고 젖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신 보모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게 모세의 엄마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 보모로서 친엄마가 모세를 키워요.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을 엄마가 가르칠까요? 친구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나오고 교회 나온 친구들도 있고 갑작스럽게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교회 가라, 하나님 섬겨라, 부모 공경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아라,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요게벳은 모세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을까요? 히브리 사람인데 지금 애굽 사람의 왕자가 됐네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조용히 차근차근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가 이제 시간이 흘렀고 40대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힘이 생겨요. 근데 참 고맙고 감사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갔을 때요, 세상의 문화들을 섭렵해야 돼요. 거기에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의 왕자로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문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암과 자기가 실질적으로 가슴 중심에 있는 것, 뭐가 있나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벌어져요. 나는 바로의 왕자지만 실질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민 사상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 속에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주위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대한민국이 식민지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냥 역사 공부, 저도 그렇게 역사 공부를 통해서 배웠겠죠. 그것만 봐도 마음이 아파요. 아, 우리가 이렇게 참 처절하게 살았구나. 대한 독립을 위해 힘쓴 사람들이 참 너무나 감사해요. 모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실질적으로 자기 엄마가 부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이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친일파죠, 친일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갖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힘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을 때, 자, 부모님으로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구두로 들었습니다. 눈을 들었는데 괴롭히네요, 히브리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네,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심각해요. 네, 왜냐면 노예로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 병사들이 그들을 괴롭히니까. 근데 살인을 벌어지게 돼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살인인데요. 모세의 입장과 실질적으로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그거 살인이 아니고 혁명이에요. 이때가 지금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자기는 올바르게 배웠고 너는 지도자로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엄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오해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모세도 그것을 고민을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강주에 가면 베드로 신천지 성전이 가장 크게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깝고 속상한 건 청년들이 참 많아요. 네, 거기 근처에서 제가 섬겼었거든요, 교회를.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신천지에서 포섭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 없어요. 그런데 열정이 있어요. 한 가지에 꽂히잖아요. 이 사람은 물불 안 가리고 이들이요 달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포섭을 해요. 네, 돈 많은 사람들도 나중에 포섭을 하겠지만 청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일꾼들을 뽑아가요. 네, 병든 사람들은 안 데려가요. 참 어이없죠. 이런 것처럼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신천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하나님이 원하는 때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맞지 않는 때가 와요.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또 벌어져요? 히브리 사람은 고마웠겠죠. 자기를 보호해줬으니까, 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사상이, 그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퍼져서 야,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 다르다는 게 들통나봐요. 왜 들통났습니까? 동족끼리 싸우네요. 모세가 또 나서요. 왕자예요, 친구들. 모세는 실질적으로 애굽의 병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대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너가 우리의 지도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머리로 삼았는지 따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충격 먹어요. 나는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돕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이 선이 뭘로 작용을 한 거예요? 악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이 많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왜요? 이 소문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이 자연스럽게 바로 왕에게 들어가니까요. 바로 왕이 죽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모세라는 사람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선택해요? 도망갑니다. 이제는요, 그가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나이 80세가 됐네요. 힘이 없어요. 육이 죽은 나이에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결단이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잖아요.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룩한 땅이니 그 신을 벗어라. 그곳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그에게 허락되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대요. 40세 때는 내가 힘이 있고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있었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80세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할 수 없대요. 근데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왜 이때가 하나님의 때일까요? 제가 지금 수겸이 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자고 일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울어요. 네, 무슨 뜻일까요?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고 엄마 아빠가 보이면 울음을 그치고 웃어요. 근데 눈을 떴을 때 엄마 아빠가 그 앞에 있잖아요. 안 울어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 근데 여러분들의 자아가 살았을 때는, 살아 숨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열정이 그리고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고요, 그 일을 넘어뜨려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드러날까요? 모세가.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덕분에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때의 하나님을 무시해요. 찾아볼까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겸손했어요. 근데 그가 불순종하고 이제 병사들과 여러가지 물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잖아요. 모세가 지금 40세 때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때에 그 일이 벌어졌다. 심각해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신약에 나와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80대가 되었다.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가 클로즈업 할 수 있어요?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죽음, 십자가. 내 육이 죽어야 하는 그때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한테 다가와야만 하나님의 때가 빨리 와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덕분에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을 많은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잖아요. 십자가 전에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는데 정말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자 다 도망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이 쏟아질 때는요, 참 좋아요. 네, 실질적인 정확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때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취업이든 학교든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친일파처럼 일본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순간, 그것을 여호와께서 원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그 모습이 없다. 아직 죽지 못한 그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연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단이 있어야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이 가장 위대하게 빛나는데, 그가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이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에서 찾아보니까요,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다 알잖아요. 그의 모든 모습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때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얼마나 다듬어졌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간대요. 모세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요. 믿음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모세도 나중에 그 믿음이 커져요. 그러면 이 삶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현재 십자가를 대면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령의 덧입힘 받은 능력으로 부활하여 학교에서 공부, 취업,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모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요 잣대를 세울 거예요. 그냥 율법을 드러낼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 지식으로 섰는데 선줄로 섰다가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다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빛의 자녀인데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했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끌고 갈 건데 나의 육의 모습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이 모습을 뒤집어 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으로 덧입힘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다듬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영적인 사람으로 끌고 간대요. 그게 하나님의 때래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너무 행복한 게요. 내가 저 안에 들어가져요. 내가 죽고 부활했는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냥 들어가져 있어요. 결국 내 안에 끓어오르는 아름다운 마음,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때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높여요.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넘치는 그러한 기업과 나라와 열매들과 달란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마무시하게 높여요. 그때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그분만 높이면 돼요. 하나님만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모세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때가 지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25살 때 콜링을 받았었다라고 친구들한테 말을 했잖아요. 네, 목사 되는 데까지 10년이 참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죽고 부활하여 다듬어지는 시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보세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된대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달란트가 조금씩 더 붙는데요. 세상의 논리랑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노력의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신기한 것은 그 열매가 나의 노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충만함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선택받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못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있나요? 걱정 마요. 사람 붙여줄게요. 아론을 붙여줄게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줄게요. 우리를 붙여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다? 십자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죽고 부활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가 되고 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칠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